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참 다양한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3장 18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들에서는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로,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와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와 그 율법을 무시하며 멀리하는 자들로 참 다양하게 의인과 악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넘어졌다가 일어난 자와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자로 말씀합니다. 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 이 넘어졌던 이 성도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의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자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잠언 24장 16절에서 넘어지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재난과 위기를 아주 당해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사고나 사업적인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위기와 또 질병의 위기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함과 절망감에 빠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진다는 이 말씀이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재난과 질병과 실패로 넘어지는 외적인 상황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재해 질병으로 인해서 영적 우울증과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육간에 다 같이 함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참 힘들고 난감합니다.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신앙의 위기와 무기력은 오랜 신앙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넘어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심한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신앙의 무기력감에 빠져서 영적인 삶의 목적조차 잃어버린 가운데 신앙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영육간에 넘어지는 현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24장 16절에서 넘어지는데 7번 넘어졌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그 수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완전히 넘어진 자들을 여러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심한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부인하며 저주한 베드로가 깊이 회개하며 다시 일어난 의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바알의 제사장들 850명과 목숨을 건 선악간의 그 싸움에서 갈멜산에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 그러나 승리도 잠깐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방 여인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번아웃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도망하는 신사가 되어서 영적 무기력에 빠져
죽기를 구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도망하면서 깊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우리와 같이 영육간에 넘어지는 경험을 했던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영육간의 절망감 속에서 무기력 상태에서 모든 것을 회피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다시 일어나서 의인의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의 기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지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넘어졌다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느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오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들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졌고 또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고 넘어지고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생각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무기력감과 우울증에 빠져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넘어진 자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지, 그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넘어진 의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의인 자신의 어떤 힘과 의지가 아니라 바로 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의인은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과 생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욥과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욥은 정말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은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넘어지나,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45편 14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킹 제임스 버전에는 모든 엎드러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엎드러진 자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도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지금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다면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과 질병들로 인해서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며 그 손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정말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연약하고 위태위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 우리 건강연수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다시 확인하며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우리 모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교회 주석에는 바로 시편 37편 14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을 범했을 때 즉시로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한 미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까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자들,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즉시로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입는 자들이며 그들이 죄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의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십자가로 가시게 될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때 제자들은 정말 충격과 절망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무기력감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다른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여인들도 더 큰 절망과 공포로 걱정에 사로잡혀서 근심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천사가 그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되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희망의 날, 부활의 아침에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또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특별히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하며 그들에게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 쫓아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약속의 말씀들을 그들이 깨닫게 될 때 그들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그 시각의 밤에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넘어지고 흔들리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보증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한 능력의 말씀들입니다. 살아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간직하며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바로 나를 정말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있다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 카네스빌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연약하고 실수하며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이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성도들은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우리 인간적인 안목이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완전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있는 성도들은 정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의 성도들이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 위기와 시련의 때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그 손을 의지해서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또 우리가 생각지 않은 문제들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약속의 손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일어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의인들입니다. 실물교훈 147쪽에 있는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보증으로 삼아라. 그분이 그대에게 오라고 초청하시지 않았는가? 결코 절망적이고 낭망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대의 믿음이 언제나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라. 주께서는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시며 세상은 다 그분의 소유이다.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라. 빛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하나님의 손이, 그 강한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정말 복 있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이 안식일이 바로 그러한 복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실수와 흠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쉽고 우리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인내하는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